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성령의 은사 중에 아주 독특한 은사인 방언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실제로 다른 많은 은사가 있지만 기초 과정에서는 방언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방언이 사실 대부분 많은 은사들을 활성화시키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방언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은사들이 개발되고 또 발전되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세 번에 걸쳐서 방언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할 겁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이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은사들을 얘기하면서 방언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각종 방언들 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각종 방언이라고 그럴 때 이것은 말 그대로 다른 종류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로서의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라 various가 아니라 different kinds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언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방언들이 있다는 얘기고, 실제로 성경에 보면 방언의 종류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언은 외국어를 통역하는 방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희가 사실 직접 외국어로 통역되는 그런 방언을 해본 적도 없고, 사실 누군가가 그렇게 외국어로 말하는 방언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은 없지만,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제가 들었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봐야 믿는 게 아니라 본 사람의 증언을 보고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성령님이 막 부어주신다고 분명히 요엘서에서도 예언을 해놨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옛날에 없던 은사들이 막 나타나고 옛날에 없던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의 하시는 일들을 부정하는 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지금 잘못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다양하고 창의적인 그런 성령님의 기적들에서 우리가 멀어질 필요가 없어요. 그걸 쫓아가고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무시하거나 저건 잘못됐고 이단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건 누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 가말리엘이라는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다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거 못하게 막아야 된다 그럴 때 가말리엘이 뭐라 그랬냐면, 저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면은 우리가 막을 수 없다. 막아서도 안 된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면 내버려둬도 다 없어진다. 손대지 말자 라고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했는데, 지금도 우리가 그 말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빵이 불어났다기도 하기도 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기도 하고, 이건 사실 뭐 성경적이니까 뭐 그렇다고 쳐요. 금리빨이 나왔다고 그러고 이거 뭐지? 이런 거 또는 뭐 금가루가 떨어졌다고 하고,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성경에 없던 얘기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행한 기적을 다 기록하려니까 못하겠다. 일부만 했다. 이거 다 기록하려면 이게 끝이 없다. 이 정도로 얘기했거든요. 사실은 예수님 때에도 성경 기록되지 않은 굉장히 다양한 은사들과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들과 계속 반복되는 것들 또는 특이한 것들이 기록된 것이지, 사실은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더 많다고 분명히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없던 어떤 현상이나 기적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저건 잘못됐어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을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추구하는 것인데 나타나는 것은 따라오는 겁니다. 나타남을 추구하다 보면 사탄도 나타남을 만들 수 있어요. 잘못된 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고
거기에 따르는 나타남이 나를 따라오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나타남을 추구하다면 그것이 말씀과 벗어날 가능성도 늘 존재합니다. 오늘 이 방언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방언이 뭐 마귀 방언이라는 등 뭐 잘 받아야 된다는 등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다양한 종류, 다양한 게 아니라 다른 종류들의 방언을 얘기합니다. 다양한 게 아니라 다른 종류들의 방언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방언은 하나님께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한다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외국어로서의 방언이 존재하긴 하지만 모든 방언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도 제 이제 유튜브에도 계속 댓글이 아직까지 가끔 달리는데, 어디에 달리냐면 방언에 관한 주제가 계속 그 이슈가 돼서 댓글이 계속 달리는데, 여전히 마귀 방언도 있다는데요. 이 얘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또 방언하는 것이 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지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건 방언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막 기도할 때 막 소리 지르고 방언으로 한다. 이거는 방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원래 문제인 겁니다. 근데 방언을 함으로써 그 문제가 드러나는 것 뿐이지, 방언을 멈출 수 없이 막 공중에서 한다, 그거 잘못 배웠거나 오해하거나 거짓말하는 겁니다. 방언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잘못된 방언에 대한 오해들이 교회에 너무 퍼지다 보니까 방언에 대해서 이거는 좀 안 해도 살 수 있지 않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를 더 중요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성장에 관련되어 있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별개의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은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아니면 예수님도 그냥 은사 없이, 성령님의 나타남 없이 그냥 사셨겠죠. 착하게 사시고 선하게 하시고 아픈 사람 있으면 가서 울어주시고, 그러나 아픈 채로 내버려 두고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은사가 굉장히 필수적인데, 이 은사 중에 가장 기초적이고 그 은사들을 끌어올 수 있는 키가 되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이 방언을 통해서 다른 은사들이 다 개발되기도 해요. 그래서 방언은 여러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성경에 오순절날 임한 방언은 통역이 되는 방언이 있습니다. 통역이 되는 방언. 또 하나는 중보기도로서의 방언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런 또 방언이 있습니다. 또 통변을 위한 방언이 있습니다. 이건 외국어로 안 나왔는데, 외국어로 나오지 않았는데 방언 통역이란 또 다른 은사가 필요한 그런 방언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사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로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는 방언이죠. 이거는 자기 자신을 세우는 방언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네 가지. 외국어로서 나오는 방언, 그리고 중보기도로서 하는 방언, 또 통변이 은사가 따라와야 되는 방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세우는 방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언 기도하는 것은 대부분 이 네 번째, 자기 자신을 세우는 개인적인 방언이고요. 이 방언은 다른 모든 은사와 구별되는 한 가지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은사들은 나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주실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마음대로 예언할 수 없고요. 방언 중에서도 외국어 방언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할 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 영어 방언을 정말 사모했었어요. 그럼 영어를 하는 거랑 똑같잖아. 근데 그런 게 아니죠. 영어가 필요할 때 영어 방언이 나오는 것이지 내가 원할 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모든 은사들은 내가 원하는 시점에서 벌어지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시점에서 그 은사가 이제 발휘가 되는데, 방언 기도, 나 자신을 세우는 방언만큼은 내가 언제든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독특한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도 첫 번째 방언을 말할 때에도 오순절날 임한 방언에서도 조차 주어는 그들이었습니다. 성령님이 방언을 주셔야 말한다, 이거 아닙니다. 그들이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스위치를 켜고 끄는 건 우리 몫입니다. 전기를 공급하는 건 발전소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위치를 켜고 끄고 아무리 한다고 해도 발전소에서 전기가 안 오면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은사입니다. 그러나 발전소에서 아무리 와도 내가 스위치를 안 켜면 또 안 돼요. 이게 은사예요. 그런데 방언기도만큼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 있는 전기가 필요 없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기초적인 도구. 예를 들면 망치와 톱 같은 도구. 망치와 톱 같은 것은 가장 기초적인 도구인 것이고, 내가 건설을 하거나 할 때는 내가 이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몫으로서 훈련받고 나면 사실은 전동 공구를 씁니다. 여러분 카센터 같은 데 가셔도요, 다 그 공기압으로 돌아가는 공구를 쓰지 손으로 큰 일을 손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타이어 빼는 거 보시면 비상용 공구는 이걸 돌리지만 대부분 드르륵 하고 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도구라는 것도 다른 동력을 통해서 이렇게 도구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외부적인 성령님으로 연결되는 전동 동구가 있고요. 그냥 내 에너지로 지금 쓰는 아주 원시적이고 기초적인 도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도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정비를 배우는 것이고, 못 박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목수일을 배우는 겁니다. 건축일을. 그러면 못을 어떻게 박느냐가 필요한 게 아니라 건축하는 걸 배우게 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은 은사를 도구를 막 쓰면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집을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처음에는 뭘 합니까? 가장 기초적인 도구로 연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망치 안 쓸 겁니다. 못을 손으로 절대 안 박을 거예요. 그러나 배울 때는 망치로 배워야 돼요. 이걸로 배우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틀을 짜서 어떻게 못을 박는가는 다 망치로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익숙해진 사람이 드디어 전동 동구로 넘어가죠. 그래서 내가 방언을 말할 때는요,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가 발전하는 거지 어디에 연결돼서 능력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스토어업 하는 거예요. 스토어업. 영어로 스토어업. 이렇게 휘저어서 막 불러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휘저으면 안 돼요. 감히 하나님을 휘저는 게 아니라 내 영을 휘젓는 겁니다. 내 영을 휘저어서 내가 사람의 그 육신적으로 사는 모든 사고와 모든 이런 것에서 영의 모드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방언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 모드로 넘어가는 것이 자꾸 유연해지면, 연습이 되고 훌륭해지고 이제는 적당해지면 드디어 능력이 부어지는 그런 도구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은사들 중에 가장 기초적인 은사가 제일 중요한 게 방언,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언이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다른 것들은 어렵습니다. 아주 드물게 방언은 안 하시는데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제가 아는 분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드물고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아주 예외적인 상황.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내가 다른 어느 누구보다 방언을 더 말한다. 그리고 성경을 제일 많이 쓴 이 성경 계시가 가장 훌륭했던 이 바울. 이 둘 사이의 연관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할 텐데, 오늘은 일단 방언의 종류가 다른 종류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누구나 다 방언 말하겠느냐 할 때의 방언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세우는 방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뭐가 나면 누구나 다 통역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은사, 이거는 어떤 방언 얘기합니까?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했지만 은사적으로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또 통역을 하는, 이 방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지, 아무나 다 하는 방언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종류가 다른 방언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어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없는 그런 방언을 얘기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방언과 통역을 한 구절 안에 같이 얘기합니다. 누구나 다 방언하겠느냐, 누구나 다 통역하겠느냐. 이 방언은 사실 아무나 하거나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알아듣지는 못하는 말로 하는 자신을 세우는 방언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든지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언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많이 하세요. 집중해서 하셔도 좋고 틈나는 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결국은 이 방언이 여러분을 세우고 스토어업 혹은 charge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이게 에디피케이션이라도 번역이 됩니다. 이 세우고 나를 흔들어서 깨우고 또 나를 충전하는 것. 이 방언을 계속 하세요. 그래서 그냥 내 발전기를 돌린다고 생각하세요. 발전기를. 예전에는 이런 전화가 있었거든요. 지금 있는 사람은 모를 텐데 전화기 여러분 유선 전화기 혹시 보셨어요? 유선 전화기에 선을 끊어서 잡으면 감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전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전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누르면 전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삐 소리가 나잖아요. 이거 자체가 전원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예전에 유선전화 아주 단순한 유선전화 그냥 전선 하나만 연결하면 되는 유선전화 있잖아요. 그것도 들면 소리가 나잖아. 그거는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이미 들어와 있다는 얘기고요. 약 50V 정도 되는 전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잡아봤어요. 덜덜덜 떨리더라고. 유선전화는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더 옛날에는 전원이 없는 상태예요. 전원이 없는데 전화기만 연결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눌러도 신호가 안 갑니다. 전원이 이게 여기 전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전기 통하는 통로는 있지만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는 돌려 전화기에 이 핸들이 있어서 이거 막 돌려요. 그럼 발전이 돼서 이 신호가 전화 교환수한테 갑니다. 그럼 전화 교환수한테 삐 하고 울려요. 내가 이거 돌려서. 그럼 전화 교환수가 거기서 연결을 해줘서 통화가 되는 거예요. 자가 발전한다고 생각하세요. 자가 발전. 그래서 나는 방언할 때 나를 채워가고 있어. 채워가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하다 보면요. 알기도 합니다. 뭐 100%다 안다고 할 수 없는데 알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한계를 지나는 것을 좀 알겠더라고요. 그때까지는 그냥 모르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일단 방언 기도는 많이 하세요. 양을 늘리세요. 방언 기도는 질보다 양이야. 그래서 많이 하시고 그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그럼 마귀 방언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마귀 방언은 대부분 무당들이나 귀신 들린 자들이 하는 알 수 없는 말들을 방언이라고 부르면서 생긴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언과 그들이 말하는 알 수 없는 중얼거리는 것은 완전 다르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것과 하나님 주신 방언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령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어느 아버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그 얘기는 뭡니까?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방언을 원하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원합니다 그러는데 뱀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마귀 방언을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귀 방언이 있을 수 있어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마귀 방언 조심하라는 얘기도 없고 가끔은 마귀 방언이 온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방언을 할 때에 질서 있게 하라는 가르침만 있지 하지 말라는 얘기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하지 말라는 얘기를 자꾸 듣고 그러는데 아니 제대로 하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가끔 보는데 현상을 가지고 방언을 하면 안 된다. 왜냐면 부작용을 일으킨 사람이 너무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차도 타면 안 되고 전기도 쓰면 안 되고 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좋은 걸 주셨는데 성령님이 선물을 주는데 이거를 걷어차면 안 됩니다. 분별해서 잘 써야죠. 잘. 성령님이 나한테 칼을 주셨는데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애기들한테는. 그러나 잘 써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차 키를 주셨는데 차를 사주셨는데 교통사고 날 수 있습니다. 잘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도구라는 것을 늘 명심하시고 톱과 망치와 여러 가지 기초적인 도구도 사람들을 해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서 못 배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 방언이라는 얘기는 정말 한심한 얘기입니다. 한심한 얘기. 성령님을 거역하는 얘기입니다. 절대 그런 거 믿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